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차례대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사모해도 안 주시는가 보다.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하니까 직분이나 사명이 강한 분들, 목사님이나 직분을 가지신 분, 영안에서 어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 이런 사람한테만 나눠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쓴뿌리를 가지시거나 상처를 받으시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2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의 몸, 그리고 그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성령의 은사와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신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에 대해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발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귀에 대해서, 그리고 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가 각각 다 쓰임새가 다르고, 다 유익한,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을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몸과 그리고 그 몸에 딸린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와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고, 그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12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시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다.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다 맺어가야 할 열매가 믿음의 열매인데, 특별히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은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믿음의 은사를 같은 성령으로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면 누구나 맺어가야 할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 갑니다. 이 믿음의 열매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더 성화되어져 가고 더 크게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져 가야 합니다. 누구나요, 성도라면 누구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를 특별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별해서 넣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 은사로서의 믿음, 열매로서의 믿음은 누구나 맺어가야 하는 것이지만 은사로서의 믿음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기록해둔 고린도전서 12장, 특별히 12장 9절 말씀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볼 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몸의 한 부분 각 지체로서의 그 몸된 교회의 유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 31절에 보면 12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13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더욱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이 만약에 은사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랑이 만약에 성령의 은사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나눠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안 주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맺어가야 할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3장에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이것이 아니라 12장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너희들이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라.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인 방언, 예언,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강력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장은요.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할 때 정말로 교회에 유익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13장에 사랑의 장이라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